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콜곡 준비했습니까? 잘했습니까?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 오늘 이게 칸타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몇 주 동안 막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가지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예수님의 생일 때 나를 위해서 올리는 찬양이구나. 이거 받으실 때 예수님은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로 막 손도 한번 흔들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뭐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뭐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아이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아이도 아니고 막 이런 소리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웃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한마디가 우리가 평소 전도를 못하잖아요. 한마디도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한마디가 전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가 뭐냐,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이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죠.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우리 이게 라틴어거든. 라틴어의 합성어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은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가 뭡니까? 마사, 미사. 그 천주교의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가 뭡니까? 원래 예배거든요. 미사가. 그래서 이게 뭡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 그리스도의 예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하고 다닐 겁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립시다. 이런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메리 뭡니까? 즐겁다는 거거든요. 기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체가 기쁘다. 이걸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거 세상적인 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적인 겁니까? 전도 복음이지, 복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막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옆에 계신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년 360일 주구장창 이것만 해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자는 겁니다. 이게 꼭 성탄절만 하는 이 인사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 이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알고 있나요? 지금은 다 그냥 막 어이구 저 있지.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오늘 또 산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또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지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살던 이 시골의 겨울밤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지금도 아름답습니까? 고향 가면? 제가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공장이 다 들어서 가지고 가는 길목에 전부 다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아름답지는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살던 고향의 겨울밤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뭐가 아름다웠을까요?
마을마다 뭐가 없는 게, 예? 그 가로등이 없는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막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있잖아요.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여름 밤보다 겨울 밤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어두컴컴한데 오직 불빛이라고는 어디서 나오는 불빛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불빛도 있지만, 그렇죠,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그 불빛 때문에 이게 안개도 아닌 것이, 굉장히 어두운 것이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이 불빛에 이게 뽀얀 안개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막 바닷가 가면은 뽀얀 안개처럼, 그게 겨울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별이 굉장히 밝게 보이잖아요. 왜? 어두우니까 별이 유난히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이 하나가 딱 뜨기만 하면은 환상입니다. 거의 막 그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별로 그래서 이 유일하게 흘러나오는 불빛은 어디에 나오는 불빛입니까? 집집마다 나오는 불빛. 그리고 또 그 고요를 타가지고 또 성탄절 이브다 그러지. 이브, 전날 이브. 이브 때 뭡니까? 교회마다 뭘 합니까? 발표를 하잖아요. 단일종이 땡땡땡 막 하면서 막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기쁘다 굳이 오셨네 막 발표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오늘 아침 새벽이죠. 새벽에는 뭘 돕니까? 새벽송을 몇 시간 동안 돌면서 지쳐가지고 새벽 5시, 6시에 교회 돌아와가지고 잠 한숨 자고 11시 또 예배 드리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그 어둠 속을 밝히는 이 겨울밤, 그 시절이 유난히도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 저기 가면은, 다른 나라 가면은 뭐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산타 마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를 믿은 사람입니다. 4학년 때까지. 그래서 해마다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제가 해마다 뭐를 달아놨겠습니까? 양말은 좀 이게 작으니까 모자 있잖아요. 빵모자를 달아놓고 그 위에 해마다 저는 뭘 적었냐면 편지를 적어놨습니다. 편지. 해마다. 그리고 그걸 아무 선물도 못 받으면 25일 날 끝났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25일은 떠난대요. 떠났는데도 산타 할아버지가 행여나 이 편지를 보고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25일 날까지도 편지를 적어놨다고요. 어디에? 빵모자에게. 그걸 넣어가지고 모자에 이 못에 걸어놓고 어떤 편지를 적어놨을까요? 저는 저를 위한 편지를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편지를 적어놨다고요. 무슨 편지를?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는데. 소 한 마리 달라고 저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게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난해요. 우리 마을에만, 우리 동네에만 우리 집이 소가 없습니다. 그 엄마를 위해 소를 달라고.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기적이 안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는 저도 좀 고집이 셉니다. 저 다음에도 줄 때까지 편지를 또 소 한 마리 달라고. 그러면 소 대신에 뭘 이게 들어가 있겠어요? 귤 몇 개, 알사탕이죠. 알사탕 몇 개. 그리고 어떤 날에는 좀 이 산타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양말 한 켤레 이 정도 이렇게. 저는 그거 받고 굉장히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서운한 겁니다.
아, 이렇게밖에 안 주나. 그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내가 그걸 믿고, 그리고 5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를 나와보니까 산타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 선물을 나중에 형하고 누나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산타가 야 부모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미안해, 에? 너 산타 혹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집사님 애들 귀를 좀 이렇게 막어요. 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아, 알고 있어요 벌써? 와. 그래서 저는 교회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와서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을 위한 성탄절이구나, 이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러면 편지를 하지 말자. 그러면 대상이 산타에서 누구로 바뀌었겠어요? 예수님께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소 한 마리 달라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소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게 소가 그 마을의 부자의 상징이거든요. 소를 가지고 있어야지 잘 산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전부 다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소를 데리고 냇가 가가지고 풀을 뜯게 합니다. 그게 저는 너무 부러웠거든요. 애들이 하는 게 그게 일과입니다. 일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목욕하든가, 그래가지고 밤이 해가 넘어가면 다시 또 소를 데리고 오고. 왜? 소목이 그걸 아끼려고, 여물을 아끼려고. 그게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죠. 왜? 예수님이 해주신 거니까. 저는 그때부터 믿음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때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 부모님이 농협에 빚을 지고 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부모님이 되고 제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어른이 되니까 그때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졌겠다. 거기에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참 불효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극한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 우리들이 믿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여러분들 이게 응답을 안 받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100% 응답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하나도 응답이 안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은 지금 주면은 위험하거나 그래서 안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른 걸로 하나님이 또 대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구한 것은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도 그릇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뭡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믿는 대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쓰셨던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가지고 불러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어디로 끌고 내려갔습니까? 밖으로 데리고 갔다고요. 밖으로 데려가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 5절에 보니까
5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심정,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영적으로 그렇죠.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잠시 이렇게 뭡니까? 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느냐,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위를 바라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전등 불밖에 안 밉니다. 삐리비리비리비리비리. 요걸 뚫고 저 너머를 보셔야 됩니다. 요걸 뚫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현실을 보면은 요게 뭐만 보입니까? 답답한 뭡니까? 우리 천장 보입니다. 교회 천장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다시 씻고 막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믿음대로 되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누가 믿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100% 완전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를 시키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냥 약속한 것은 응답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별의 많은 숫자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래서 이 중동 자체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중동이 아브라함이 후손들이에요. 왜? 이삭, 이스라엘, 야곱, 이스마엘 그 전부 다 자손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중동, 지금 이슬람을 믿는 중동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시겠습니까? 왜?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고 그게 이스마엘은 중동을 이뤘고 야곱은 누구? 이스라엘을 이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고요. 하늘과 별처럼. 그래서 지금 중동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요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중동이 굉장히 이 중동을 무시 못하는 나라거든요. 중동들은 지금 막 이 두 민족이 막 싸워서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야곱과 이스마엘 이 자손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그냥 끊임없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위로 보이는 저 별만큼 아래로 땅에서 자녀들을 주어가지고 땅에 너의 후손들로 저렇게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믿는 대로 되는 법칙이 영적인 세계는 바라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는 세계거든요. 그 여러분들 믿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 교회가 이 교회가 지금 이는 단청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걸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굴복이 굉장히 심한 믿음이었거든요.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세 가지 약속을 줬잖아요.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잖아요.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하나님은요, 약속한 건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주셨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살아가요. 말씀대로. 그러다가 12장 끝부분에 보니까 한번 미끄러져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난리를 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13장에서는 뭡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말씀을 쫓아가겠다고 서원했다가 또 14장에 보니까 그돌라오메를 갖다가 물리치고 이기고, 그리고 신분도 막 상승이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가 또 15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낙심이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예? 자녀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약속을 받은 후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을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을 안 주네. 그런데 먼 하늘을, 별을 바라봐라. 그러면 막 자손을 갖다가 별처럼 이렇게 많이 주겠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것 하겠다라고 응답 주시고 약속 주시고 말씀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을 받았다면 뭐라고 기도할까 하면, 언제 주겠습니까? 언제 주실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지고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이 그 날짜를 가르쳐 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든가. 그 하나님은 약속만 주셨다고요. 약속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 주겠다는 걸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들을 안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쓸데없는, 아이고 하나님이 쓸데없다,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그 15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갖다가 후계자로, 상속자로 만들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종 엘리에셀. 하나님의 말씀은 깜깜이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쓸데없이, 에휴,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제 나의 후손은,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실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침체가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이것에 화가 나가지고 내 믿음이 막 그냥 팍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어요? 자,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을 탁 대고, 누굽니까? 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믿습니다.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내가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고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말씀이 자꾸만 내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이루어지는 게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내가 믿겠는데 전혀 나타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이렇게 해서 불안,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믿는 사람들이 왜 찾아옵니까? 뭐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불안이 뭡니까? 근심, 걱정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 때문에 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뭐 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분명히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보일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탄은 그걸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막 찾아온다고요. 이게 불신이거든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방에 주시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방에 한 번에 끝내지 않아요. 한 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나님 10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딱 안 해줘요. 왜요?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나를 죽이는 훈련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한 번에 빵빵빵 터져주면 여러분 훈련 되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훈련이 되겠습니까? 내 인격이 변화되는 훈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주면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 속는다고요. 하나님은 이거 한 번에 끝내겠지, 한 번에 끝내겠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걸쳐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끔, 나를 찾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훈련이죠. 그래서 죽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조금 지미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은 또 조금 보여주고, 또 기도하면 또 조금 보여주고,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야지 훈련이 되지. 훈련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그게 무슨 훈련입니까? 그런 경우는 사도 바울 이런 사람 외에는 잘 안 일어나요. 내가 하루 순간에 변화되고 이걸 여러분들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급하게 이런 마음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빨리 내가 변해야 가지고 빨리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조바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절대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생각들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끔 기도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주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응답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미 뭡니까?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 주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 그 믿음대로. 그래서 성경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는 안 믿겠다 하면 안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내 병 못 고쳐 이러면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병원 가도 못 고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됩니다. 그 믿음.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믿는 대로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고 보는 대로 되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장 한 방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 네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조금씩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갖다가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약속도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회복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낙심 가운데 있는데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걱정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왜? 하늘을 바라보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별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구나. 약속하셨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생각 안 나고,
그죠? 그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봐도 어떻게 현실을 안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 보면 어떻게 삶이 힘들어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현실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현실 바라보면 삽니까? 예?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직시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죽어요. 답답해가지고 못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어디를 바라봐래요?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위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면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별을 하늘에 수많은 별을 봐라. 이 별을 볼 때마다 내가 네 자손을 이 별들처럼 이렇게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침체됐던 믿음이 하나님의 별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래서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의지를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별빛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냥 어두컴컴한 데서 지금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나와야 돼요? 교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약속으로 다가오고 희망으로 다가오고 소망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씩 나도 모르게 삶이 하나씩 바뀌는 역사가 바뀌는 모습이 여러분들을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듣기만 들어도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의지들을 갖다가 말씀이 어떻게 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제대로 여러분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길대로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무엇하겠답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진짜 삶이 쉽습니다. 왜? 다 가르쳐 주니까 쉽지 않습니까? 축복받는 길이 쉽지 않습니까? 쉬워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안 살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살면 쉬워요. 그런데 왜 어렵느냐? 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느냐? 여러분 생각이 계속 개입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져요. 복잡하면 우리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마귀가 그렇게 복잡하게, 마귀가 개입이 되면 복잡해집니다. 마귀가 개입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귀가 개입이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막 쉽게 풀릴 걸 갖다가 복잡게 꼬이게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복잡게 꼬이는 것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안 푸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거는 접어야 돼요. 접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일이 꼬이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여러분 욕심 가지고 하다가는 여러분들 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풀려나갑니다. 절대로 일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은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축복받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드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따라가느냐?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지 더 안심이 되고 내가 해야지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교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지.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대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의 민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전 세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과 행동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씀이 지적해 줍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대요?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면 약속을 이루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약속을 성령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힘으로 약속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야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갖다가 1시간씩 듣는데 그 1시간 중에 하나라도 말씀이 내 속에 꽂혀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왜? 말씀이 우리를 이루시니까. 그래서 원래 표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구 영신예배 때 뽑는 성구 말씀 카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에서는 우상이라고 지금 안 합니다.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뽑는 거다. 이거는 사주 뽑는 것과 똑같다. 말씀을 어떻게 뽑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그거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다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걸 갖다가 내려오는 사주 팔자다. 이거는 그거다라고 따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전부 다 걸립니다. 왜? 신앙은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은요 무속 신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전부 다 무속 신앙에 다 그냥 묻혀 삽니다. 그걸 따지면 기도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 비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몸에 배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자기 그거는 못 고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어르신들 옛날에 많았습니다. 시골에가 지금도 가면 이렇게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게 무속 신학이잖아요. 단주 때 이렇게 안 와요? 예? 시골에 안 살아봐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 시골 교회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주문을 외우듯이 아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진짜로.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도 습관도 고쳐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 우리 성탄
오늘 이렇게 보내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의 복 그리고 땅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성탄주일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 땅에 너희들이 구원이 이룰 것이고 이 구원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몸이 불편한 사람이 또 건강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부함을 얻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가 깨진 것이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최고의 삶의 질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전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